먼저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 11장 34절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으니,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욕심을 냈던 백성들이 장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망, 이 욕심이 영어로 크레이브인데 great desire for 이렇게 해서 원래 욕망이라는 것, 무엇을 원한다는 것,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 무엇으로 채우고 싶다는 것은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는 내 속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핍을 해소하고 이 결핍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이어, 욕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만드시고는 이 욕망이 무엇을 향해서 채우기를 원하셨냐?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 채우길 원하셨던 거죠. 이 욕망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주 참 특별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민수기 11장 20절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지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흔하지 않은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이런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악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기꺼이 양도해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에덴의 삶,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이 에덴이 허락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대체 욕망입니다. 탐욕의 다른 말이 대체 욕망입니다. 대체 욕망. 본래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는데, 사탄이 이 욕망을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갖고 싶어야 하는데 돈을 갖고 싶다든지 명예를 갖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대체 욕망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에덴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주신 그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 안에 있었던 욕망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그 기쁨 그대로를 에덴에서 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을 다 이렇게 주세요. 당신으로 만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주신다.
이게 에덴의 공식입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의 욕망을 바꿔버렸습니다. 먹는 것을 빨아들이게 하고, 이성을 빨아들이게 하고, 권력을 빨아들이게 하면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이 바꾸어진 대체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많은 것, 끊임없이 높은 것, 더 누리고 더 즐긴 것을 바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잘 맞지 않을까요? 본래는 그 욕망을 통해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돈이 있어도, 예쁜 아내, 멋진 남편이 있어도 이 근본적인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 왔는가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어떻게 했나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외모도 바꾸고, 자꾸만 바꿔가는데 잠깐은 좋은 것 같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심긴 이 대체 욕망에 따라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뭔가요? 인간이 소모돼요. 인생이 소모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짐 없이.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 동안 왜 만나만 먹이셨을까? 오늘 이 만나만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리 과거 식민지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맛있는 것 고기를 좀 먹기 원한다 하면서 원망을 했던 거거든요. 왜 만나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마음의 결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원망이 나온 게 아니고 고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대체 욕망의 착각을 깨우치시고자 했습니다. 사실 만나만 먹으면 모자라죠. 많이 부족하죠. 그 더운 날에 하루도 아니고 만나만 먹는다. 과자 같은 그 만나만 먹는다. 부족합니다.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먹고 싶습니다. 이럴 때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사실은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 삶에 들어오신 아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생겨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대체 욕망적인 이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당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0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더 이루고 싶어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현실보다 더 가까이 있는 현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 밖으로 있는 현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이 현실을 알고 살지 못하게 되면 참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밖으로 있는 현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탐욕.
그런데 이 탐욕의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11장에서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에게 실제로 고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3절 34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이게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으로 다 죽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도무지 알지 못한 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셨어요. 이 대체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캐나다의 신경정신학자 제임스 올스가 좀 발견한 것도 좀 오래됐어요. 1954년에 실험을 했는데 쥐의 뇌에 이상 하부에 전기 자극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선을 빼서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스위치를 몸 밖에 뒀어요. 자기 몸에 탁 찌르면 되면 이 이상하부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쥐가 자기가 건들면 자극된다는 걸 알고는 자꾸만 건드리는데 이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다른 욕망을 계속 다시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계속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들죠.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 실험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자꾸 욕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똑같이 인간도 이 신경정신적으로 보면 이 도파민이 발생돼서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성도착증에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성을 탐닉해요. 모든 관심과 집중이 이 성적인 문제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도파민이 또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욕구를 원하는 거예요. 성적인. 점점 이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적 행동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착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맹목적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욕망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탐욕. 근데 이 탐욕이 뭐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 탐욕이고 대체 욕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갖고 싶고 무엇을 정말 많이 먹고 싶고 무엇을 입고 싶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을 때 우리는 뭘 느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채워지시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대체 욕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면서 이 대체 욕망의 습관을 죽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 원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회를 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매일 이 일을 합니다. 저도 1년 정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야 이것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냥 쇠살령에서 훅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상황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이는 거죠.
지금 이런 마음은 죄적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면 자식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욕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데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 따라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히터를 조금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앞쪽에는 좀 추워하신 분 있으니까. 자, 1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은 우리 참비스표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성도, 온유한 교회거든요.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오늘 꼭 돌아가셔서 11장 전문과 12장 전문을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유함에 대한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고 상위 등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거의 이 부분의 인생을 걸라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기에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온유함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지 그 온유함에 집중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내 삶이 지금 복되지 못한 것 같고 편안하지 못한 것 같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시다면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 온유함의 경쟁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이 온유함의 경쟁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온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온유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시시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가? 온유하지 않아서라고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나의 온유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내 편이 지금 되어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의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의도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유일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지금 다 온유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더 온유한 사람을 편을 들어주세요.
12장 1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외국인이 아마 같이 그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사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스 사람을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수단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수단 옆에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똑같은 여행자입니다. 여행자가 아프리카 수단을 여행하고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도찐개찐. 조금 나아봤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수단은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막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고,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단 같은 데는 과거의 역사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흔적들, 유물들, 성들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양쪽 나라에 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은 얼굴이 밝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 종교가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무슬림은 억압하고 여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활동도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눌려 있고 늘 안타깝고 늘 목마르고 그런 것이 전반으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때 같이 인접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그것이 문화로 나눠지니까 심지어 구걸하는 아이의 얼굴도 웃음이 넘치더라고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십보라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요? 남동생 아론은 선민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둘째 남동생 모세는 누구예요? 백성 전체를 이끄는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참 전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선민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큰 누나 장자로서 두 번째 남동생 모세가 지금 다른 종족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이 동사, 우리는 그 남성과 여성이 없는데 히브리어잖아요. 여성형이에요. 여성. 그러면 미리암이 누나가 주도해서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 형 아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동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모세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이라고 해도 힘 있는 자로서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평범하게 그냥 형제로서 누나와 동생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느 집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중재를 해서 그 감정들을 달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당시 납병은 천형, 하늘에서 준 형벌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형제 간의 지금 갈등인데 하나님께서 천벌을 지금 내리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 데려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것을 좀 내막을 설명하고 납득하게 해서 그렇게 화합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벌을 그냥 내려버리신 거예요. 아니 미리암이 정말 천벌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편애하시는 걸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마음을 조금 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동생인데 백성들 가운데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질투 혹은 시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모세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여러 비난의 말들을 여러분 또 2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아까 우리 11장 20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같은 맥락에서 2절 이 끝부분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을 가까이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신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미리암에게는 이런 납병을 주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과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운데 자기를 낮춘다, 험불, 낮고 비천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온유함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온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냐면 방금 전에 짚어드렸던 2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과 연결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우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래서 의인화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을 온유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유하다는 것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온유함이다. 이거죠. 어느 특정한 대상과 관계했을 때의 어떤 온유함이다. 제가 간혹 그런 모습을 봤는데, 평상시에는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막, 우리 청년을 상상하시면 수빈이밖에 없기 때문에 수빈이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제 과거에 보면 참 오히려 남자 같고 우악스럽고 그래요. 저 친구가, 그런데 평생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도 데려온, 내 남자친구야 하면서 왔는데, 우리하고 있을 때 말하는 얼굴, 우리하고 있었을 때 말하는 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얼굴도 상냥해지고 톤도 아주 나긋나긋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맞춤형으로 바뀌어진 특성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맞춤형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미리암이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매 순간 깊이 개입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선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리암의 비난을 받을 때 왜 욱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모세인데, 원래 욱하는 사람인데. 누나를 향해서, 미리암, 너희가 내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기에 앞서서 자신 앞에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각이 훨씬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고, 혹 그 밖에 다른 누가 자기를 업수히 여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맞춰진 그런 행동, 생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볼 때 외부에서는 어때요? 온유하구나.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온유하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대체 욕망, 탐욕. 왜 먹는 것을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 탐욕이 만연되어 있어요. 모세는 주신 욕망을 가지고는 하나님만을 사랑했잖아요.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로웠을 거란 말이죠. 육체의 오감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촉각, 이게 오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사물과 대상을 다 인지하는 게 이런 오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오감으로 파악되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감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오감을 활용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로웠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구스 여인이 이런 온전함의 신앙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사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온유함으로 보인다. 밖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다 수용하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뭐죠? 이게 우리가 기존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는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상보다 나에게 어떤 대상보다 더 앞서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께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22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온유함에 힘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일터,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12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의 종들 가운데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명백하게 말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대면해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이 말씀대로 보자면 모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는 가운데 구스 여인을 얻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첫 부분에서 욕망, 이것이 사단의 괴계로 탐욕과 대체 욕망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우리가 금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탐욕의 반대말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반대말입니다. 탐욕은 내가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근데 온유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내 오감으로 포착되는 그 모든 대상들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나타난 일들 중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하여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요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여가도 즐길 수 있고요, 경제 활동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생활들이 가능해 가는 거죠.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종교는 추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고 내가 나를 막 억제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을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새벽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죽여야지. 이거 없애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이 가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합한 것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나의 필요를 놓치지 않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네온사인의 빛 하나만 있어도 하늘의 별을 보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십자가 삶을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뾰족하게 밀어넣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죽음을 내 모든 시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다 채워 넣는 거예요. 마치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것처럼 모든 순간 이 땅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에는 그 누가 나를 시비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갖고 그냥 진행해 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뚜렷하게 보는 사람을 항상 편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22년 한 해를 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론 이렇게 짓고 우리 그림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셀 모임 때 한번 이 그림을 갖고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22년 한 해 동안 우리 참빛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에, 다시 말해서 온유함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로 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희 교회는 가난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없고요, 능력도 출중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어렵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 삶인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 삶인데도 뒷걸음을 몇 발자국 이렇게 뛰어서 마치 나의 삶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어리석게 산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대체 욕망을 바꿔가는 것뿐만 아니고 동일한 위치에서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것인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대체 욕망으로 계속 바쁘게 추구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목회자야 라는 이런 옷을 입고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어리석게 사냐면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죄죠. 온유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제가 친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만나면 다 어렵고 다 힘드니까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예전에는 밥 먹고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서 서 있다가 힘내자, 우리 기도할게, 매일 새벽에 우리 친구 목사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두들겨주고 그렇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가끔 만나서. 근데 그랬던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 마음 하나하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죽이고,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언제부터인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울려고 했는데 울 일이 사라진 거예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 화낸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인데도 그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프고 싶은데 슬픈 일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삶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넘겨주신 그 뜻만 행하면 기쁨 가운데서 그런 자에게 에덴을 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그래 기쁘다. 자꾸 만나면 더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 한번 가볼래? 예전에는 말은 아니요 라고 해도 내 현실로 돌아오면 참 내가 왜 안 간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어떤 그런 특별함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신자의 삶의 그 행복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삶을 자수판에 수놓듯이 계속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 대체 욕망과 그리고 계속 뒷걸음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 어둡게 해버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온유함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삶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참빛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